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이번 올해의 성경 일독 일정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할 때 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에는 시편을 보통 3주 정도 다루고 나머지 주간에는 이제 주중에 또는 전체 성경 일정 중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던 다른 성경을 좀 많이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편을 오랫동안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기술과 우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35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이 만든 우상의 허무함을 예리하게 대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135편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한 것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사람이 구원해낸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기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말로는 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자랑과 가치, 사람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은과 금이라는 단어로 압축합니다. 이것은 유형과 무형의 모든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적절한 구분을 통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록자는요, 또한 다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들 중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사람의 몸으로부터 나온 것, 기술과 우상, 은과 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분석하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통해서 전체의 의미, 그 한계를 압축해서 꼬집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5편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도움을 받을 텐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연구자이시기도 했던 분의 글, 그 안에 사색들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시편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예리해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내는 자,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탁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탁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탁월함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의 양이 나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실, 나의 상황에 그것과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광야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내가 광야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현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에서나 벌판에서나 광야에서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탁월함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구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먼저 머리에 딱 한번 틀을 만들어 놓자고요. 뭐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 또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두 가지 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구분을 줄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사면체 형태로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먼저는 좌와 우로 나눈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리고 위와 아래로서 또 한 번 구분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형태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늘로부터 주어졌는데 눈에 보인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피조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해와 달과 별과 구름, 땅과 땅 아래 물고기, 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자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왜 우리에게 탁월합니까? 별이 왜 탁월합니까? 태양이 왜 탁월합니까? 태양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정의와 공의, 그 빛을 암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입으신 영광의 두루마기, 처음과 끝날에 하늘이 똑같은 날이 한 번도 없었으나 언제나 아름다웠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형태, 그 영광의 그림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별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무한하고 광대한 크기, 그 공간, 그 넓이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관측하고 우주의 끝을 관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와 요소로서 기능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능력과 지성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천문학을 하는 것과 미생물학을 하는 것과 큰 모든 것을 보는 것이나 작은 모든 것을 보는 그 모든 섬세한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압축해서 네 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일반은총. 일반은총.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모든 피조세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요소들 속에 찬양의 가사를 심어두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이름을 적어두신 거예요. 하나님 포도송이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들입니다. 이 법칙들은요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실행하는 정의와 공의와 지극히 높은 선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로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는 소망의 원리로서 동작합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궁극적인 정의를 지탱하는 존재,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혼란과 혼돈과 무자비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위안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에게 찾아온 부조리함과 부덕함과 악함을 마주했을 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선하기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선한 힘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능력의 탄성을 회복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을 믿고 전제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선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탄성, 그 소망의 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지극히 선하고 빛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것 중에 중립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중립의 영역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은요 수학적인 개념들이에요. 또는 중력이에요. 또는 모든 법칙들이에요. 물리 법칙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실리콘을 개발했고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발견했습니까? 실리콘은 이미 돌 속에, 광물 속에 존재했어요. 그 물리 법칙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연구하고 탐구했더니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비밀이 드러나서 이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반도체를 만들었더니 이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TV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전파도 만들고 모든 요소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돌 속에, 피조물 속에, 광물 속에, 자원 속에, 물리 법칙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학을 탐구하는 것과 반도체를 연구하는 것과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 기계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 법칙과 광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속에 숨겨진 영광의 흔적이며 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의 문명을 위하여서 문화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고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나 주어진 모든 것을 보호하는 일이나 그것을 온전히 건전하게 사용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발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사람이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술 문명과 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도구와 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언어이고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구분상 이렇게 나누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표현하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개발하고 있는 핵심 기술 뭘까요? AI. 프랑스에서는 EA라고 표현하던가요? 프랑스는 DNA도 표현하는 표기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 그 핵심은 AI요.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람이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 지식, 이 생각하는 능력을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도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안에서 그림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에요. 여기에 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전구가 있죠. 전구는 사람이 창조한 겁니까? 빛을 흉내낸 겁니까? 빛을 흉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구분상 만들기는 했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사람이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구를 직접 만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구분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었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냈고 눈에 보인다. 이런 것들이라고 할 때에는요. 문명을 말할 수 있어요. 문명.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발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세계 모든 인류를 크게 변화시켰던 문명적인 도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공장 기술이었죠. 기술을 공장 형태로 움직이는 조직의 형태, 효율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죠. 유럽에 나타났던 이 기술의 변화, 이 도약이 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인쇄술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지성적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제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의 내용을 보고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우기 때문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 17세기의 인쇄술의 발달로 사람의 지성 능력과 언어 능력과 가지고 있는 문명이 탁월하게 발달했습니다. 17, 18세기에 그래서 어떤 꿈이 생겼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악했던 것, 지난 세기에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은 뭐 때문이다? 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했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한 구호가 필요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인쇄술 발달했고 통신기술 발달했고 사람이 논문을 쓰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으니 누구나 선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종교는 없어도 된다. 여러분, 농담 같죠?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너 아직도 기독교 믿어? 야,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직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을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게 19세기였어요. 18, 19세기 그랬습니다. 20세기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 해당했던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러시아의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고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8세에 친구를 잘못 만났죠. 친구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신앙적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말년에 60세가 되고 노년이 됐을 때 그는 참여록을 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썼던 글들에 대하여서 이제 반론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짧은 단편집을 내면서 사람의 인생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인생사, 문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글이 있을 수 있겠죠.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현상이 21세기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죠? 내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되고 배급됩니다. 배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술이 먼저 제시해줘요. 이런 거 이전에는 없었죠? 여러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써보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사실 전화기가 다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웃에게, 얼마든지 떨어져 있는 이웃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전화 자체는 완성된 기술이에요. 그것 이상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만들어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니즈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주문도 할 수 있어? 핸드폰이 있으니까 결제도 할 수 있어?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TV도 볼 수 있어? TV는 TV가 있었잖아요. 핸드폰은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이걸로 TV를 봐야 하죠? 이건 설득이 아니라 제시였어요. 사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은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즐기면 즐기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자동화할 필요는 사실 잘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잖아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나의 노력 없이 가는 도구인 거잖아요. 그것 자체로 완성된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조금 더 개인화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요, 언제나 사람의 자유나 가치, 이익, 이런 것들을 돕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기술들이 제시될 때에 그것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예전에 과징금을 먹었죠. 핸드폰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기술일까? 돈을 만들어내는 기술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학 기술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쿠쿠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쿠밥솥 정도 되면요, 저기에 플렉시블한 PCB라고 하는데요, 회로 기판을 넣어서 이 반영구적으로 이 칩셋을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 터치 버튼이니까 그런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빳빳한 전선을 집어넣고 그 전선도 굵지도 않아요. 엄청 얇게 만들고 전선이 지나가는 통로에 자기 하나죠. 전선을 이렇게 S자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S자마다 고리 같은 걸 살짝 만들어 놨어요. 플라스틱에 일부러. 그래서 밥통 뚜껑을 열고 닫으면 그게 한 2년 정도 열고 닫고 3년 정도 열고 닫으면 줄이 끊어지게 돼 있어. 줄이 끊어지면 에러 1번이라 그래서 밥통 전체를 뜯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리 내용은 간단해요. 입기만 하면 돼. 제가 그걸 2번 수리했죠. 근데 그것은 과학인데 과연 공학일까? 그게 기술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하게 될수록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탁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피조세계는 어떻죠? 피조세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피조세계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놀라운 선한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온 것들은 중립적이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람을 불편하게 또는 왜곡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분으로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권력, 자랑, 사상, 언어, 의례, 가치관 같은 행동 양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의들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가진 지혜의 깊이와 지식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가지 언어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10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네이티브처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능력이 갱단 수준이에요. 그럼 나는 10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능숙한 슬랭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 너 이제 숨 그만 쉬고 싶어?
너 오늘 엄마 만나러 갈 거야? 여러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탁월함이 아니라 욕설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능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선함의 밝기가 그가 가진 언어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선함에 물들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선한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부패한 권력이 될 수 있고 선한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랑도 그렇죠. 자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내가 노벨상을 탔다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또는 그가 얼마나 선한 능력을 가졌는가, 또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인간적인 인격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 노벨상 탔어? 이러면서 뒷짐지고 발로 뻥뻥 차고 다니면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나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야, 제 입마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권력이라는 것이나 자랑이라는 것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 존재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고 예식과 규칙과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잘 만들어진 법을 삐뚤어진 인간이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선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의 가치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졌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직분자야. 나 높은 직분 가졌어. 야, 너 믿음이 뭐가 잘 안 풀려?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문제가 많아서 그래. 회개해. 누가 어디에서 발견했죠?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죠. 야,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네 가지 영역에 각각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각각의 요소들은 의미와 가치가 있고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가치들을 생각할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치와 개인의 탐욕을 위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에게서 온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개인의 탐욕에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앞의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치에는 정의, 협력, 책임, 희생, 진실, 연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하는 아주 좋은 도구들인 거예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 중에 이것들을 탁월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뭘 탁월하게 한다? 정의를 탁월하게 하자. 협력하기를 탁월하게 하자. 책임을 탁월하게 하자. 희생을 탁월하게 하자. 진실하기를 탁월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치로서 추구할 만한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가치들이 있죠. 개인의 탐욕을 위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피어 올라오더라도 조금씩 버려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생강 있잖아요. 생강에 배들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배들이 떠 있을 때 항상 그 배 옆에서 함께 하는 게 있어요. 물을 퍼내요. 배는요,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그런데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죠?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퍼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요, 죄악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쌓이고 막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와요. 그런데 그 끌어올라오는 속도보다 뭐가 큰 거, 빠른 거예요? 퍼내는 속도가 빠르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계속 물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해내지 않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좌초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욕구, 탐욕을 위한 가치들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5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사야서의 외침이에요. 이사야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 사람으로부터 온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나무 불쏘시개처럼 쓰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떡을 바꿔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그걸로 내 몸을 덮이기도 하죠. 자랑을 삼기도 합니다. 어두울 때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의식, 주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해결하고 음식도 해결하고 또 옷도 해결하고 집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요. 그런데 또 뭘 해결한다고요? 내가 가진 능력을 우상 삼아서 그걸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오류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책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뭐한다? 베리피한다. 신앙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점검해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의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생각해서 쓴 것이 바로 신앙 감정론이에요. 또한 이것과 함께 다른 의미로는 Religious Affection인데 사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감화론, 신앙은 감정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신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참된 종교로부터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신앙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감정의 강도 또는 종교 언어의 사용만으로는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감정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 있죠?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종교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는 그건 종교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표지는 뭐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진짜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선한 삶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종교적인 논문을 쓰고 종교적인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라고 하면 마찬가지고 하나님 중심성이 없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의 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가 말하는 참된 신앙의 표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 여기 사실 이 단어는 이제 홀리 어펙션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감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심하는 거룩한 것들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 이웃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한 감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신앙의 표지는 뭘까요? 여기에는 외적인 열정, 세속적인 성공, 자기 자랑, 감정의 격동, 물질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크다? 그것은 거짓이죠. 세속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큰 자다? 그건 거짓이죠. 나의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건 거짓이죠. 감정의 격동이 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믿음 중심의, 물질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세속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참된 신앙의 토양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이익을 위한 신앙은 우상숭배의 다른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 아니라고 다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 어휘나 종교적 열정을 또는 예배의 형식을 차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사회에 빛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시편 135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죠. 그건 궁극적으로 갈 본향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맛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자가 되면 그건 전도사가 아니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못 올려드립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므로 모든 재능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이며 수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무슨 뜻을 주신다? 기뻐하는 뜻을 주신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떤 기도처럼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에 주신 기뻐하시는 뜻과 능력, 소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 살아갈 때 이 재능으로 뭐 해요 또? 돈도 벌죠? 옷도 사 입죠? 집도 살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것으로 우리는 옷을 사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는 밥을 벌어서 먹어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는 집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염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적절히 사용되도록 우리가 뭘 퍼내야 된다? 내 안에 거짓과 탐욕과 욕심을 배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기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우상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탁월하면요, 나만 그걸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탁월하다고 박수 쳐주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우상화되기 쉬운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화되기 더더욱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돈, 시간, 기술, 능력, 명예는 하늘이 준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절하거나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도구를 잘 써야죠. 여러분이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F1 운전사로서 운전한다 그러면 더 큰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적으로 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레이싱카처럼? 그러면 더더욱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신앙의 중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겸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권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아니 비행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 향수 뿌리는 거 깜빡했어. 비행기 돌려. 나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품격 없는 행동하지 말고 아주 격조 높은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아주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